성탄 맞이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나와. 갑자기 영어를 하려고. 갑자기 영어요. 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시작. 즐거운 성탄 되세요. 사무엘 즐거운 성탄 되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2022년 오늘 저희들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절 말씀을 성탄을 맞는 자세 시작. 성탄을 맞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 교회를 섬기고 또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났으니까 새벽송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떡국을 끓여서 먹고 또 자정부터 새벽송을 돌고 각 가정에 하나님 그 축복을 빌어주고 또 새벽송을 돌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도 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24일날 밤에 모여서 전야 축제를 합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제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래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녁 한 7시 반부터 해서 9시 이렇게 한 1시간 반 되는 이런 사이에 각 기관에 나와서 준비한 성탄절 축하 이제 준비를 해서 각 기관마다 발표회를 갖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또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시제를 지내왔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성탄절날 먹는 그 음식 빼놓을 수 없는 그 뜨끈뜨끈한 떡국이 생각나는 떡국. 성탄절날 정말 온 교회가 그 밤에 다 모여서 한 그릇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정말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인 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식사거리가 바로 이 성탄의 떡국입니다. 또 추억이 나죠. 또 성탄의 선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선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 갖고 오셨는데 성탄하면은 이제 서로 성탄을 축하하면서 아기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한 서로에게 선물을 나눕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나누고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성탄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성탄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드, 성탄 카드입니다. 카드를 써서 또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주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으라 하고 이렇게 축복의 카드를 써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이 성탄의 가장 큰 추억입니다. 자,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첫 번째 맞이했던 성탄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맞이한 성탄입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성탄이 이렇게 화려했을까요? 이렇게 조명을 밝혀놓고 이렇게 반짝이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아기 예수 막 탄생하셨다고 막 박수하고 또 온 교회가 막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베들레헴에 막 그 말구유 그 모여서 거기에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마냥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설레이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불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이 말씀 뭡니까? 잉태됐어요. 아기 가졌어요.
저번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약혼해서 잠자리를 할 수 없고 남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약혼과 함께 결혼까지는 1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혼했던 요셉의 예비 아내 되던 그 마리아가 아기가 잉태됐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즐거운 성탄이 되겠어요? 처녀,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임신을 했다는 거죠.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정말 불안하고 정말 힘든 이런 시간의 성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불안한 거죠. 왜? 아기가 가졌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범하지 말아야 할, 결혼 전에 범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천사는 마리아여 뭐라 한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다윗의 자손인 누가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고,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따라해봅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2022년 살아오시면서 불안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때로는 좌절됐고 때로는 낙심되었고 앞날이 두려워서 염려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 전도 보낼 때,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에 가서 평화를 빌라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이 평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사렛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첫마디가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경제적 난으로 여러가지 또 부동산 난이 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올라간 그 부동산이 물거품이 싹 빠지면서 또 윤석열 정부 때에 들어와서는 이 부동산 값이 싹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예 고금리로 주고 산 그 집주인들은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집이 확 떨어져갖고 이제는 그걸 갚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참 힘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한 것도 아닌데 그 나라를 볼 때 너무나 짠하고, 이 전쟁이 그 두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은, 그 전쟁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없습니다. 고유가 맞이했습니다. 고물가 맞이했습니다. 실업난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가운데에 늘 우리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오신다면은, 말씀하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을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전도사님, 은혜를 입은 권사님, 은혜를 입은 장로님, 뭐 이렇게 아멘. 천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불안하지 말아라. 아멘. 고육과 고실험, 고물가에 힘드니 전쟁에 이런 소식 앞에 온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 대한민국까지 미치는 이 전쟁의 파고가 엄청 힘듭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코로나의 팬데믹에 이제 3년 맞이하고 있는데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된다고 그래요. 또 이 겨울에 코로나가 막 유행하고 지금 각 교단마다 질병본부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제해달라고, 식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거리를 두고 교회를 소독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또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드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경제난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또한 국가가 힘들고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따라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너와 아멘. 함께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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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뭐예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 2022년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누구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한 지 6달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고,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놀랐다 이랬습니다. 놀랐다.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인사가 뭐 한다고요? 어찌함인가. 자, 왜 평안할지어다 했습니까? 수태했기 때문에. 수태고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어찌 그런 인사를 합니까? 어찌 그런 인사를 합니까? 라고 지금 마리아가 뭐합니까? 천사에게 지금 대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셔서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이때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죄와 사망에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떤 크리스마스요? 평안하고 소망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탄생의 기점으로 오시기 전에는 비포 크리스트 BC라고 해요. BC라고 해요. 자, 또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이거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라고 해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인데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다스리는 해. 지금은 그러면 AD일까요? BC일까요? AD.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니까 이제 AD인 거예요.
아멘. 비시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뭐합니까? 새로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끝내고 새로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이제 2020년, 22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이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환경 앞에 마리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임신했으니까. 처녀의 몸에 임신했으니까. 그런 인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두려울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 선물 준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오늘 교회 가면 떡국도 준다더라. 오늘 교회 가면 뭐도 준다더라. 단순히 선물 교환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원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성탄을 맞는 자세. 시작. 성탄을 맞는 자세. 자, 성탄하면 누가 우리 얼핏 기억나요? 누가 가장 기억나요? 성탄. 예수님. 그거는 정말 맞고요. 목자들.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걸으면서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자, 오늘날 처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전기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한 전등 밑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전기가 없습니다. 밤에 만 가로등이 하나 없는 이런 밤중에 하늘에서 뭐가요?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확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밤하늘이 밝아지고 할 때에 그냥 환하게 비치는갑다, 뭔가 성광이 지나가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전기불, 환한 어떤 밝혀주는 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뉘어뉘어지면은 그때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던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의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아니, 밤마다 환해지면 이해는 되지만은 그날 밤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확 들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미치잖아요. 목자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목자들이 뭐라고? 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또 마리아에게 말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들을 아주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지.
아멘. 우리의 삶을 확 변화시켜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하고 아멘. 감사하게 하고 아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낸다고요? 기뻐하고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 이 선물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그런 환경에 있다가 조금만 다른 환경을 만나면은 그 환경이 바뀌면은 마음에 뭐가 옵니까? 두렵잖아요. 네. 익숙한 환경에 있다가 뭐가 환경이 싹 바뀌면은 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깜짝깜짝 놀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전번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교회가 어두워지고 현관의 문이 저기 문이 쾅 하고 뭐가 문이 콱 열리고 문이 와장창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때에 기쁠까요? 그때에 할렐루야일까요? 너무너무 놀라죠. 깜짝깜짝 놀라죠. 무서워서 다 저 현관을 쳐다볼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에 나가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예수 믿어봅시다.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렇게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나가기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아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싫다, 교회에 나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익숙한데 예수 믿으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나 게을러서 예수 믿으면 아침 일찍 머리 감고 세수하고 교회 가야 되고 나 게을러서 예수 못 믿는다.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생활이 젖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잠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늘어지게 잠자는 사람이 있죠. 그들은 일요일이라잖아요. 일요일날 뭐 할 일 없잖아요. TV 켜놓고 그냥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또 낮잠을 자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자면 어떻게 해요? 익숙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교회 안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로 나갈 때에 밝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 교회 나가면요 무서워해요. 왜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았어. 그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밝혀질까봐, 누가 알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많이 지고 왔는데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지어왔던 죄들이 들킬까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환해지고 말입니다. 음성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마십시오. 무서워 마세요.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자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에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아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염려가 됩니까? 아직도 뭐가 찢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 거기에서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를 통해서 아기 예수 성탄을 맞이해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와서 때로는 그동안에 지내면서 살았던 죄들이 밝혀집니다. 그 죄들이 밝혀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이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왜 근심 속에 왜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다 해방된다면, 죄에서 다 노예가 풀린다면은 우리는 기쁨의 영혼들이, 기쁨의 이런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에 정말로 교회로 나오기가 참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간증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주님, 그분을 60에 불렀거든요. 아이고 좀 젊을 때 나를 부르시지. 젊을 때 내가 예수 믿었더라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간증자들이 하더라고요. 왜요?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소망이 있고 그렇게 감사가 있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 뭐 단톡방에 제가 보니까 단톡방에 그 교회 한 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나도 그 초대했더라고. 그 단톡방에 성도들이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나 요새 살 맛이 안 나고 막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응원의 메시지를 막 보낸 거죠. 아,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고 좋다고. 누구누구 성도님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믿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아, 이렇게 막 서로 응원하고 그 메시지가 막 까똑까똑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산소망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바로 목자들에게도 이런 성탄은 두려웠지만은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 예수, 정말 말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목자들이 기뻐하고 경배하고 정말 그때부터 그 목자들의 소망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원에서 나사렛 작은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와서는 말합니다. 30절에 뭐랍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멘. 아멘.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예수라. 아멘.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래야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야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고, 예수 믿어야 감사가 있고, 아멘. 예수 믿어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 무수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는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오늘 마리아에게 반갑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그 말씀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정말 시골 여자에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 대단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홍보 수석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시대를 열었으니까. 왔는데 나 대통령의 보좌진 홍보 수석이라고 딱 하면서 뭘 상을 탁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야, 이 시골 동네 이 작은 교회에 이 또 나에게 이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알고 5,200만 인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알고 저런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나라는 그런 기쁨의 희열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놀란 이유가 뭡니까? 잉태한 것도 놀랐지만은 자기 천한 그저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천사가 왔어. 어떻게 해요?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자기에게 지금 성령으로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녀 마리아는 이 소식 앞에 무서워했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낳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